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3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데를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다. 그 제사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 이 엄청난 이 사건, 이 실제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그 거룩한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인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귀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볼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보지 못해요. 다 경험 못해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아주 작거든요. 내 키가 너무 작고 내 시야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 세계 믿어야지요. 또 세월이 흐르죠. 저 앞에 있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못 되니까 그것도 또 믿어야죠. 결국은 믿음만이 그와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로 하여금 내게 효과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믿을 때 알게 되고, 믿을 때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믿을 때 생명력이 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참 귀중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많은 아인슈타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기초는 사실이요, 과학하는 자세의 기본은 믿음이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사실. 헛개비 가지고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용한 것은 그 과학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믿음이죠.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적어도 내게는 사실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엄연한 사실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별것도 아니지만 가끔 우리 교인들이 선물을 줄 때 은수저를 줄 때가 있어요. 은수저. 이걸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아주 이름까지 써서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은수저를 안 씁니다. 첫째, 은수저는 도열이 잘 돼서 그게 바로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바로 뜨거워지거든요. 그걸로 먹다가는 혀를 댑니다. 그래서 그 도열이 빨라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좋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은수저를 쓰는 유래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 임금님들이 은수저를 썼대요. 반드시 은수저를 써. 왜? 하면 이 음식을 시녀들이 해왔는데 이 가운데 독이 있을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은수저를 가지고 한 바퀴 휙 줘봐서 은수저가 새까맣게는 이거 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 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음식마다 이거를 이게 독이 있나 하고 휘저보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난 그래서 은수저 안 하고 먹고 죽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죽어버리지 그거 의심하면서 사는 거 그거 못할 짓이죠. 그렇잖아요? 끼마다 독을 섞었나? 여기 독이 없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좀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중국 공항이 아주 텅 비었더라고요. 옛날에 손님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람들을 아주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스 문제가 열리자마자 와 하고 모여든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와요. 일본 사람들은 인정 안 와요. 없어요. 안 온대요. 또 뭐 미국 사람들도 그 허염을 끔해가지고 겁이 많아서 못 옵니다. 못 오지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믿고 그냥 한국 사람은 안 걸린다더라. 그러고 다 가세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상관이 없어요. 자관 그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 이건 믿어야 돼요. 믿음이란 뭘까? 보세요. 눈으로 보지요. 그건 물리적이죠. 그러나 때로는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치에 맞도록 논리의 결론으로 알게 되죠. 그 생각에서 아는 거, 이의 기능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건 보지 못하고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으로 알죠. 소위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실상이다. 그래서요. 휴포스타시스, 실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다. 랭코스,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실상이다,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확실히 사실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새겨야겠습니다. 엄연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의심하면 그것은 적어도 내게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은총일 때는 난 은총 받고 사는 것이고 그게 능력일 때는 내가 능력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특별한 얘기입니다만 의사들이 병들면 고치는 약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약을 갖다 주면은 그저 기도하고 이거 먹고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먹는데 의사는 약봉지를 들고 이렇게 보내. 이거 먹고 낫겠나? 요거 이거 가지고 이거 안 돼. 그리고 뒤지고 앉아있으니 그 의심이 많아서 못 고친대요. 그래서 직업 중에는 의사가 제일 단명해요. 직업적으로 분석해보면 의심이 많아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엄연한 사실인데 믿지 않으면 어리석어지지요, 약해지지요, 어두워지지요, 그리고 무능해지고 말아요. 그 중요한 사실적 효과를 내가 수용할 수가 없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라니 뭐냐?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기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라는 소원을 놓고는 믿습니다 해버려요. 그런다고 실상이 되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 가지고 저거 내 거 되기를 믿는다면 되겠어요? 자, 공부를 안 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합격이 되나? 그건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라는 것 하는 말은 바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현재가 믿음이에요. 미래는 내가 보지 못해요. 미래는 보지도 못해서요. 미래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믿어요. 그럴 때에 미래로 향하는 나의 자세가 그 미래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미래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이 나이가 이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때가 있으면 대학원 때가 있고 또 나이가 먹잖아요. 대기로 얼마 안 가서 40 중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나면 오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40세의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라. 젊음 그대로 있나? 이 철부지 그대로 있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야. 이제 앞에 40세가 온단 말이야. 그 40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게 내가 바람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교수가 된다, 사업가가 된다, 정치가 된다. 뭐든지 좋아요. 자, 그 미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소중하게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죠. 하나요?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사는 오늘이고 미래에 의해서 사는 그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이것은 내 자신의 미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미래,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매니징하는 오늘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리얼리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리얼리티, 오늘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결정적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생각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현재는 오늘 현재에 살지만은 생각과 뜻은 미래에 가 있어요. 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자세를 믿음이라 한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피터 드라커의 21세기 경영학에 그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서 늘 기억을 합니다. 미리 가본 미래. 미리 가본 미래. 자, 여기 지금 전각이 있어요. 내가 결혼 언젠가 할 거니까 결혼할 걸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을 생각.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다 생각하고 그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해요. 또 뭐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내가 아들이요 딸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 앞에 아들, 딸이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아들, 딸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생각하고 오늘 정신 차리세요. 신문대로 거두니까 내가 속 썩이면 당신의 아들, 딸이 속을 썩일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저는 10여 년 후에는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칠 때 학생이 졸고 앉았다면, 만약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나 생각해봐. 그리고 마음대로 해.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미리 가본 미래예요. 내가 교수가 되었을 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장난을 해요. 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앞에 앉아서 정신 똑이 차리고 교수 앞에 바른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자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가 내 현재의 생활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격도 바꾸어 놓습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해요. 망원경이라고 하는 렌스를 거쳐서야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은 또 보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그건 또 아주 작은 것은 부득불 현미경을 통해서만 봐요. 그냥은 보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보는 세계는 아주 제한되어요. 그런데 미래는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칼빈 종교개혁자는 오늘 본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은 사물의 드러남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봄이요, 어두운 것의 밝아짐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함이요, 감추어진 것의 나타남이니라. 존 칼빈의 해석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오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른 것이 실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이에요. 미래에 대한 현재를 말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건 깊은 세계를 말해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 깊은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늘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믿는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보는 말을 안다는 말로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은 믿은 결과로 믿은 바를 알게 됩니다. 나온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보면 한 일도 모르게 됩니다. 또 어거스틴의 말 한마디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믿으려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바를 이해하게 되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는 세계가 있어요. 사랑 보세요. 믿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랑도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요. 언제 책에 한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요. 부잣집 외동딸이 내로 시집 가기가 참 어렵대. 왜요? 연애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I love you 하고 말하면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때에 마땅하면 나도 사랑합니다. 요래 돼야 결혼이 되겠는데 어떤 자가 와서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 딱 생각하기를 내가 부잣집 딸이라 내가 유산이 많은 걸 알고 있는 모양이지 이 남자가 돈독이 올랐구만.
돈을 보고 사랑하느니 뭐느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을 해버려요. 그러면 의심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그 남자가 영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 모르게 되고 말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알 수가 없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참 가만히 보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무식해서 말을 좀 잘못할 때가 많지. 예? 그래서 감정이 격해서 그저 함부로 말을 좀 잘못하는 수가 많고,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게 되면 이제 집을 나가라 하든지 나가 죽으라 하든지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잘못하는 거죠. 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래 어떤 아이는 그랬다며 어머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놈아 넌 누구 자식이냐? 누구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너 무슨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를 모른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명담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그 말하거든. 얘 자식은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 누구 자식이요? 그러면 어머니도 모르면 그 한심하네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못해요. 확실히 자식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아주 자식의 마음속에 그 정말 못 받, 잘 말하죠. 그래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지. 어느 부모가 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거 종자도 돼요. 아주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요. 자, 근데 이걸 믿어야 돼.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보세요. 믿고 나면 그 많은 잔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고마울 수가 없고요. 그 누구를 위한 잔소리인데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보면은 아무래도 나는 얻어다 키우는 애인가 봐. 난 아무래도 잘못해야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사랑의 세계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나면 전부가 귀하게 이해가 돼요. 그 귀한 사랑이 다 고맙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알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믿어야 돼요. 그럼 왜 못 믿느냐? 이건 문제예요. 깊은 세계에서 생기면 죄 때문이요. 또 끝없는 욕심 때문이요. 아니 자기 교만 때문이요. 자기가 가진 잘못된 편견 때문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또 마귀가 장난을 해요. 믿지 않도록 의심하도록. 마귀의 기능의 첫째가 불신이거든요. 믿지 못하게 만들며 여기서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그래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건 믿어서 없는 세계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사랑이 생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도 사랑도 사실인데 문제는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리얼리티가 사실이 되고 믿을 때 그것이 내게 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돼요. 컨빅션 확신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이번에 가면은 아무래도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만유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른다 그래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거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이다.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오빠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고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런 다 하나같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미래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깊은 세계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창조를 느꼈고 섭리를 느꼈고 경륜을 느꼈고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현재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도 없어요.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그런 거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까. 또 우리가 이 잠깐 악한 사람이 잘 것처럼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거로 심판의 그날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은 거예요. 또 우리 현재도 심판하는 것을 나는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는다.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천지 창조할 때 가보았나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미래를 누가 미리 가볼 수 있나요? 그것도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알고 보면 믿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나면 전부 사실로 다가옵니다. 확실해집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른 말하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그 원인은 이제 않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으로 향한다. 그건 바로 유물사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적인 세계도 운영될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실제화하는 리얼리티, 리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박해할 때 그렇게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가 끌어내서 가스찬불에 넣어가지고 많은 600만을 죽였는데 참 비참하죠. 그 유대 사람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그 벽에 깜깜한 벽에 이렇게 그 돌조각으로다가 써놓은 그 벽에 써놓은 낙서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 중에도 유명한 낙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고 있다. 지금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깜깜하지. 그러나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에요. 믿고 있어요.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태양은 뜰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지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외로웠어.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때 조용하실까? 왜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 아니, 바로 축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내 사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듣기만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런 거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